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 항존직 직분자 집중새벽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마지막 끝 새벽 아침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로 세움받은 재직을 의미하죠.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서리 집사와는 정확히 구별되는 직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일컫습니다. 우리 성동교회의 교역자는 7분이고 장로님은 13분이 계시고 권사님은 129분, 안수 집사님은 총 9명. 그러니까 항존직 직분자는 158명이 우리 성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 2022년에는 우리 성동교회 120주년을 이끌어갈 성령 충만한 장로님 5분과 또 귀한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항존직 직분자를 선임하고 선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하루같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냥 아무쩍 세운 게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시고 그 12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만큼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할 만큼 버거운 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잘 기억하시는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그렇게 못살게 굴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는 너희가 처음 잡은 구원의 소망 끝까지 견디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 응원, 지지, 독려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음식, 절기, 할례, 율법도 다 그림자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그림자의 실체요, 본체요, 형체이시니 예수를 붙들었던 손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그렇게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죠. 문제는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정통적으로 견해를 받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볼로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구약에 정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볼로가 아닐 수 있겠다. 바나바일 수 있겠다.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일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신학적 결론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익명의 기도자의 기도,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두 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의 사역자,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복음의 사역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든 아니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도를 강조했고 가르쳤고 권면했고 본인 스스로도 얼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복음의 사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을 갖고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이것은 기도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다는 반증이죠. 그냥 기도만 가르치고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에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가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라는 반증이다라는 것이죠. 불치하문이란 말 기억나실 겁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물으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였지만 늘 다른 누군가에게 날 좀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자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용맹한 사람, 담대한 사람, 의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는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기도 부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행복한 성도죠.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보다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더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그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회자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 내어주면 그 상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가 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에 냉수를 내어줄 때 그 기도는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도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멸분인 선호기구라. 입에 피를 품고 푸 하고 품기 전에 내 입부터
피로 물든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복분인 선복기구라. 내 입에 복을 품고 기도하기 전에 내 입부터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역사는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이 익명의 복음의 사역자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대상들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빨리 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기도하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때가 늦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이것이 빌립보서 1장 19절이에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네 기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불을 품으면 옷은 타요. 숯불을 밟으면 발은 데입니다. 기도하면 기도는 먼저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기도는 먼저 가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도는 먼저 가서 주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아닥사스다 왕에서 뭐가 되어 돌아옵니까? 초소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닥사스다 왕의 초소가 되어 느헤미야의 손에 잡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형통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심지어는요 가는 길 군대 장관 마병까지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허공을 때리고 향방 없이 흩어진 기도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왕의 조서가 되어 느헤미야의 손에 잡히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형통케 만들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역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더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었던 환난과 핍박에 빠졌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살리는 실제적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그림이 싹 스쳐 지나가던데요. 옛날 그 전투 영화 할 때 보면 적진으로 돌격할 때 적진의 사격이 계속 오니까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때 적진으로 돌격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 있는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어모 사격하고 너는 지원 사격하고. 맞습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전우를 위해서 뒤에 있는 동료들은 어모 사격을 하는 거죠. 그래야 적진으로 돌진할 때 그 동료가 총을 피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모 사격입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전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복음의 사역자의 생명과 사역을 살리는 어모 사격, 지원 사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새 일의 기도. 하나님은 응답을 언제 주셨다고요? 기도하는 첫날에 주셨어요. 근데 도착은 언제 합니까? 21번째 마지막 끝날에 도착해요. 이유가 뭐죠? 사단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 적과 싸워서 가브리엘이 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 기도할 때는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나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하나가 자빠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서 얼마나 복되냐. 혼자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으니 얼마나 불행하냐. 둘이 걷다가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두 사람이 함께 싸우면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자고 왜 깨울까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자고 깨우면 성도들이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져요.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반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내가 나가나 봐라. 뜻을 정하여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뻔히 알면서 피곤하면 주무셔요. 주무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참 따뜻하고 좋아. 우리 쟤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도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진하는 전쟁인데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기도의 지원 사격이, 어모 사격이 얼마나 필요한데, 기도는 시간을 앞당겨요. 흉악의 결박 풀어내고 멍에 줄 끌어내고 닫힌 것들은 열어지고 막힌 것들은 뚫어집니다. 야베스가요, 귀태라고 태어났잖아요. 귀태가 뭐예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야베스란 뜻이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고통에 절망하지 않아요.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뭐한 자라? 존귀한 자라. 기도는 야베스, 고통, 귀태라는 자신의 운명을 존귀한 자로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질적인 실존용 무기인지를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기는 자라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뀝니까? 야복강가에서 고관절 끊어져도, 환도뼈 끊어져도 절대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지 아니하시면, 맞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뇨?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넌 이긴 자다, 이스라엘.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는 현실이 되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 부해지고 죄악 벗어버리려고 주님께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님께 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내 맘 내버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맛 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영원한 집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20절 2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보이세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마음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 때 제가 기도의 보증서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가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때문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자가 무엇인들 너희에게 아끼시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성동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미인대칭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어떤 교회가 됐죠?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평안하고 또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져 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물으시면 대답할 수 있는 제목도 소원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죄로 물든 이 강산 예수님의 보혈로 털을 닦으사 곳곳마다 몸된 교회 세우셨도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 십자가 깃발 아래 함께 뭉쳐서 우리 지역 복음화후에 전력을 다하세 믿음의 선진용사 본을 받아 몸과 마음 다 바쳐 충성할 때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만세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성동교회, 죄악 중에 빠진 심령 구원하는 빛난 교회, 길의 길이 부흥 발전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 내 소원이 되는 것, 내 기도의 방향이 되고 결론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로 히브리서는 막을 내립니다. 성도 간의 서로의 인사가 풍성한 교회, 그리고 사도의 축도로 끝나는 교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셔요? 새끼줄 아무리 열심히 꽈도 마지막 매듭 묶어내지 않으면 열심히 꽈던 새끼줄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바느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 바늘을 돌려 묶어내지 않으면 그 바느질 다 풀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무엇인가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마지막에 기도의 매듭을 딱 맺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근데 그 12년 동안 했던 많은 일들을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뭐로 정리하는지 아세요? 기도로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까지.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느헤미야 마지막.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결과 정결과 깨끗함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르쳤더니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뭐로 매듭을 짓고 있어요? 기도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송동교회는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2021년 하반기 기도의 창문을 열라라는 주제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로 달려왔습니다. 40일 광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하고 마지막 끝에서 발견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 끝에 발견되신 분이라면 이 세상 끝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40번의 새벽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로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기도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문득 성령께서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살다가 우리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손 놓칠 때 베드로를 각성시켰던 가야바 대장들에서 울었던 그 새벽 닭소리가 울려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 새벽 닭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 통곡했던 그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능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그 마지막 끝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40일 광야 새벽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온 새벽 기자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영혼을 살리는 양식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기도가 되고 내 속에서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방향과 결론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송동교회를 위해 기도한 믿음의 기도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미 돋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날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송동교회 교회학교 7국25위원회 남녀 신도회 25개의 구역과 무엇보다도 송동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 위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제보단 나은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보단 나은 내일을 살아내는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과 사망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은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다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들 다시 회복되며 우리 안에 죽어든 생명들 다시 살아나는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은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하려 좋은 편을 선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하시며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발견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견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옵심이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